제가 요즘 자주 올라오죠. 네. 제가 어제 9시 48분까지 오늘 오후 예배 설교하는지를 몰랐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제가 집에서 쉬고 있는데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배 목사야 큰일 났다. 그래서 저는 진짜 교회 큰일 생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목사님 예 그랬더니 아니 내가 아니고 네가 큰일 났어. 그래서 내일 오후 예배 설교해야 돼. 그래서 다행히 청년부서에 설교하려고 준비해놨던 게 여분의 설교가 있어가지고 할렐루야. 예, 요즘 절 보면 성도님들이 힘드시죠 그러는데 전혀 안 힘듭니다. 예, 목사는 설교할 때 힘이 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힘드시죠 하면은 더 힘들어져요. 힘 나시죠 이러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한 대로 되고 기도한 대로 되고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 나시죠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위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너무 제가 기분이 좋아요. 사랑한다 얘들아. 네. 자, 좌우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랑합니다. 네. 예, 저도 예수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예수님 아니면 만날 수가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여러분 사랑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강대상에서 설교하다 죽거나 기도하다 죽게 해주십시오. 그게 말한 대로 돼가지고 요즘 주님이 뽕을 뽑고 계시는데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진짜예요. 저는 행복해요. 비록 대학원 공부는 지금 전혀 손을 못 대고 있지만 저 지금 한문 공부해야 되거든요. 지금 조선왕조실록이나 고려사를 한문으로 읽어야 되는데 지금 한문 공부를 못해서 걱정이 하나도 안 됩니다. 예, 주님이 시키신 거니까 주님 책임져 주시겠죠? 예. 예, 제가 조금 걱정되는 거는 걱정은 아닌데 제가 이제 좀 허리가 안 좋아요. 군대에 있을 때 허리를 심하게 다쳐가지고 수술을 2번 하고 3번째 재발했다가 주님의 은혜로 이제 걸어다니는 것도 기적인데 좀 무리를 해서 그런지 좀 아프긴 해요. 그래서 매일 이제 물리치료를 받으러 다니고 있는데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몇 년이 흘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는데 기근이 들었어요. 해를 거듭해서 3년의 기근이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현대 사회에서도 기근이 들면 굉장히 힘이 들어요. 올 봄에 우리나라에 가뭄이 심하게 들었죠. 기상관측일의 최고 최악의 가뭄이었다고 합니다. 저수지들이 바닥을 드러낼 정도로 가뭄이 심했어요. 근데 가뭄이 들면 채소값이 올라가죠. 먹거리값이 올라가죠. 농사를 망친 농가들도 꽤 많다고 합니다. 제 친구 목사가 상주에서 개척교회를 하면서 꽃감 농사를 져요. 그러니까 비가 안 오니까 제가 걱정이 돼가지고 이 전화를 여러 번 했거든요. 야, 너네 꽃감 어떡하냐. 작년에 비 많이 왔잖아요. 재작년에도 비 많이 오고. 그래서 꽃감 농사를 2년을 망쳤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가지고 전화했더니 다행히 큰일 날 뻔했는데 비가 내려가지고 괜찮아졌다고 하더라고요. 현대를 살아가는 이 초과학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가뭄이 들면 피해가 심각합니다. 고대 농경사회에서 가뭄이라는 건 재앙이에요. 재앙. 기근은 재앙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금요일 날 설교할 때 말씀드렸는데 1670년하고 71년 사이에 조선에 기근이 들었어요. 100만에서 15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최대 200만 명이 굶어 죽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또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뒤에 한 25년 뒤에 또 조선에 기근이 들었어요. 1695년부터 1699년까지 대기근이 들었는데 이거 을병 대기근이라고 합니다. 5년 동안 기근으로 141만 명이 죽습니다. 25년 전에 1670년부터 71년 사이에 100만에서 150만 명이 죽고 25년 뒤에 또 기근이 들어가지고 141만 명이 죽어요. 끔찍하죠. 네. 이 경신 대기근 때 지방 수령들이 조정에 올린 장계를 보면은 백성들의 얼굴이 귀신과 같다고 했어요. 너무 못 먹고 금지려가지고 사람의 얼굴이 아니고 산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귀신 같은 얼굴이었다고 조정에 보고할 정도로 참상이 끔찍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조선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후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17세기에 전 세계적으로
소빙기가 와가지고 소빙하기가 와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인도에서는 이 17세기에 데칸 대기근으로 300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일본에서도 카네이 대기근과 엔포 대기근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합니다. 이 17세기에 한반도에 막 갑자기 홍수가 나거나 갑자기 막 그 큰 우박이 내리거나 막 가뭄도 들고 이래서 자연재해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 대부분의 기근은 자연재해를 통해서 오죠. 가뭄이 들어서 기근이 생기거나 홍수가 나거나 이상 기후로 기근이 생기는데 인위적인 기근도 생겨요. 인위적인 기근도. 북한이 농지가 부족하죠. 산이 많아서. 그래서 이제 북한은 항상 고질적인 식량난에 시달립니다. 그런데 이제 70년대까지는 공산국가들이 굳건했기 때문에 공산국가에서 이게 돌려막기를 했어요. 식량을 돌려막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동유럽이나 우크라이나의 식량이 북한까지 들어왔습니다. 근데 1980년대를 들어서면서 어떻게 돼요?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의 그 공산국가들이 경제가 파탄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에 식량이 들어오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식량이 부족해지잖아요. 그래서 김일성이가 자기가 창안한 주체농법이라는 것을 시행을 했어요. 주체농법이 뭐냐면 별거 아니에요. 산에 나무를 밀고 밭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산에 나무를 밀고 밭을 만들려면 어떻게 돼요? 계단식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 물이 가둬지고 홍수가 안 나는데 계단식으로 안 만들고 그냥 나무를 다 벼가지고 밭을 만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비가 오면 홍수가 나요. 산사태가 나요. 근데 비가 그치면 산에 나무가 없기 때문에 가뭄이 시작됩니다. 산에 나무가 있어야 물이 모아지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버텨야 되는데 산에 나무가 없으니까 그냥 기근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산에 나무가 없으면 나뭇잎이 떨어져가지고 썩어가지고 그게 퇴비가 돼야지 그 땅이 좋아지는데 나뭇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산성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북한에 기근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인위적 기근이죠. 그래서 뭐 북한에서는 이거는 김일성 주석이 아버지 수령님께서 개발한 만세에 없는 주체농법이라고 하지만 이 주체농법 때문에 북한의 경제가 파탄이 나는 거예요. 농업이 무너지면 나머지 경제도 파탄이 납니다. 거기다가 1994년 김일성이 죽었죠. 그 다음에 이제 김일성의 무덤을 거대하게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김일성이 머물던 주석궁을 이제 금수산 태양궁전이라고 하죠. 그것을 저는 이제 시체궁전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짓는데 미화로 9억 달러가 들어요. 9억 달러면 하나로 1조 원입니다. 1994년에 1조 원이면 얼마나 큰 돈이에요. 무지무지하게 큰 돈입니다. 지금 10조도 넘겠죠, 그게? 예. 1조 원을 들여서 3년 동안 태양궁전을 짓는데 이때 이제 북한의 고난행군이 시작되는 거예요. 고난행군이. 1년에 약 200만 톤의 식량이 부족했다고 합니다. 200만 톤의 식량이 부족했다고 하는데 이때 200만 톤의 식량값이 3천억 원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3년 동안 1조 원짜리 건물을 지니까 3년에 3천억이면 얼마예요? 딱 1조 원 되잖아요. 김일성 시체궁전 짓느라고 3천만 명 굶어 죽인 거예요. 300만 명 굶어 죽인 거예요. 자, 사람이 만들어낸 기근이죠. 이런 일이 중국에도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모택동, 마오쩌둥이 경제 개발을 해가지고 서구의 나라들처럼 경제 강국이 되어야 된다고 야심차게 경제 부흥 운동을 일으켰어요. 그것이 대약진 운동이죠. 대약진 운동. 그래서 철강 산업을 육성해야 된다고 하면서 마을마다 용광로를 만들게 했어요. 진흙으로 용광로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철을 녹여서 철을 생산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진흙으로 만든 용광로라고 해서 이걸 토법고로라고 합니다. 한자로 토법고로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쇠를 녹여야 된다고 산에 있는 나무란 나무는 다 벼가지고 불을 뗀 거예요. 그리고 집에 있는 나무 식기뿐만 아니라 문짝까지 다 떼가지고 불을 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무 떼서 쇠가 녹나요? 나무는 쇠를 못 녹여요. 여러분, 쇠를 녹이려면 최소한 아주 고품질의 숯이 있어야 돼요. 아니면 좋은 품질의 석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쇠가 녹을 정도의 온도가 올라가요. 그런데 이 무식한 모택동이 나무를 벼다가 용광로에 떼라고 하니 쇠가 녹습니까? 안 녹죠. 어떻게 돼요? 산에 나무가 없어져요. 그뿐만 아니죠. 모택동이 어느 날은 지방에 시차를 나갔습니다. 근데 시차를 나갔는데 참새들이 나다를 까먹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인민들이 먹어야 될 이 소중한 나다를 참새가 그거 뜯어먹느냐. 그래서 전국에 참새를 잡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가지고 중국에 실제로 참새가 씨가 말라요. 참새가 사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병충해가 옵니다. 그때부터 메뚜기니 뭐 해가지고 병충해 생겨가지고 농작물 다 쓸어먹는 거예요. 이 대약진 운동하고 문화 대혁명 때 굶어 죽고 살해당한 사람이 8천만 명입니다. 이 참새 잡고 그 해에만 수천만 명이 굶어 죽어요. 수천만 명이. 먹을 게 없으니까. 그때는 또 중국이 주계장막이라고 해가지고 서방이랑 완전히 관계를 끊었을 때잖아요. 모택동 한 사람 때문에 산에 용광로 만든다고 산에 나무 다 비었죠. 참새 다 잡아 죽였죠.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수천만 명 굶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소련에서 다시 참새를 수입해다가 그런 해프닝도 벌어졌습니다. 자, 사람이 만든 기근이 있고 자연재해가 만든 기근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의 시대에 나타난 기근은 달랐어요.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영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3년 기근이 든 게 이게 자연재해가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우리 본문의 1절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라 하시니라. 자, 지금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기근이 원인이 뭐예요?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학살했기 때문에 그래요. 기브온 사람들이 누구예요? 기브온 사람이. 오늘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본문 2절 말씀 시작.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자,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진멸해야 될 족속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기브온이 무서운 거예요. 기브온 족속이 막 여리고성, 그 강대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걸 보고, 아이성 무너지는 걸 보고, 야, 이러면 우리도 죽겠구나. 그래가지고 꾀를 내가지고 사기를 치잖아요. 먼 데서 온 것처럼 막 옷도 해진 거 입고 도시락도 막 곰팡이 든 거 가져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멀리 왔어요, 살려주세요 이래가지고 그냥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여호수아가 동맹을 맺어버려요. 근데 주님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이게 깰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브온 족속들이 살아남고 이스라엘의 회중을 위해서 또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일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호수아 9장 26절 27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 그날의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자, 이때부터 기브온 거민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살았습니다. 비록 속임수를 써서 조약을 맺었지만, 어량을 맺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 족속이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자기들의 이방 신앙을 버리고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그런데 이런 기브온 민족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했던 기브온 민족을 학살을 한 거예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그 성경을 보면은 사울이 백성들의 지지를, 백성들의 인기를 신경 쓰는 부분들이 많이 보여요. 사울은 그 비정상적인 선민의식에 사로잡혔던 사람이에요. 비정상적인 선민의식과 민족주의에 사로잡혀 있어서 이 거룩한 이스라엘 민족이, 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저 짐승만도 못한 기브온 족속이 사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죽인 겁니다.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를 향한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백성들의 인기를 얻고자 하는, 나는 훌륭한 왕이야, 인기 있는 왕이야, 그런 거를 원한 거예요. 초대 왕이었기 때문에 왕권이 불안정하잖아요. 그러니까 백성의 지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백성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기브온 족속을 죽인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거에 대해서 강력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19장 10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무죄한 피를 흘리면 그 피가 너한테 돌아간다는 거예요. 신명기에 분명히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이 무죄한 피를 흘리니까 그 저주가, 그 대가가 다윗 왕 때 와가지고 나타나는 겁니다. 그 피의 대가가 그와 그의 가정에게만 내렸다면 좋을 텐데, 사울은 왕이잖아요. 왕은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요. 왕이 범죄하니까 그 범죄함의 결과가 어디로 와요? 국민들한테 오는 거예요. 백성들한테 오는 겁니다. 사무엘하 24장에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어요. 왕이 죄를 지은 건데 벌은 누가 받아요? 백성들이 받아요. 그때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순식간에 7만 명이 전염병에 죽습니다. 그래서 나라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도자가 세워지면 국민들이 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5년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시잖아요. 정말 우리 교회는 징글징글하게 그 고생 많이 했잖아요. 공무원하고 경찰놈들이 주일날 5번을 찾아와가지고 제가 그 앞에서 막느라고 그냥. 지난 정권이 하나님 앞에 대적하다가 싸질러는 똥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워요.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잖아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받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이런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이 가뭄이 심상치 않은 거예요. 이 기근이 심상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깨달은 겁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어요?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리는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무죄한 피를 흘린 것 때문에, 그리고 그 무죄한 피 때문에 기브온 족속의 그 원한이 합쳐져 가지고 이스라엘에 재앙이 내린 거예요. 자, 한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에 대한 깊은 원한이 있죠. 없으세요? 아, 여러분은 일본 사랑하시는군요. 역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해서 일본 사람들 사랑하는군요. 저도 일본 사랑합니다. 예, 저도 일본 사랑하는데, 근데 축구할 때는 지면 되게 기분 나쁘잖아요. 제가 이제 지금은 그런 게 하나님께서 없어주셨는데, 제가 조금 약간 국수주의 성향이 있어요. 민족주의 성향이 있어가지고, 예전에 한일 야구 경기를 했을 때,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있잖아요. 그때 이제 교회에서 전교인이 같이 봤어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영화를 보는데, 그때 한국이 졌어요. 그랬더니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사라지더라고요. 제가 그런 거 그때는 막 반일 감정이 심했던 사람이라 막 제 주위에 있는 청년들이 갑자기 딱 지니까 쫙 사라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은혜가 충만하셔서 반일 감정 없으시죠? 보겠습니다. 자, 왜 우리가 일본한테 원한이 있어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로 합병하고 무죄한 피를 흘렸잖아요. 왜 그 원한이 있는 거예요? 제 태블릿이 안 좋아가지고 지금. 이 무죄한 피를 흘린 것과 더불어 이 기브온 사람들의 원한이 합쳐져가지고 기근이 든 거예요. 근데 왜 하필이면 사울 왕 때 저지른 일이 다윗 왕 때 생겼을까? 왜 이 기근이 다윗 왕 때 들어서 생겼을까? 아마도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다윗도 깨닫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깨닫지 못하니까, 회개를 안 하니까 그 재앙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너희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어떻게 해야 너희들의 원한을 풀 수 있겠느냐, 이러면서 뭐라고 해요?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의 원한이 이스라엘에 내려야 되는 축복을 가로막은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가로막은 거예요. 무죄한 피를 흘린 그 대가와 그 살해당한 족속의 원한이 영적인 거를 막은 거예요. 영적인 걸 막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울의 자손 7명이 목매달아 죽죠. 네. 그런 일이 벌어지고, 이제 다윗이 나중에 그 사울과 요나단의 뼈와 그리고 목매달아 죽은 사람들의 뼈들을 다 모아서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를 지냅니다. 그래서
그 후에야 이제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고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14절 시작.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기브온 거민들의 원한이 풀어지고 그리고 그의 죄에 대한 회개가 이루어진 다음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울의 범죄가 다윗 왕 때에 이르러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회개하는 것으로 마무리된 거예요.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 겁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현상에는 원인이 있는 거예요. 모든 현상에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 세계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는 영적인 세계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배 목사님이 무슨 신비주의자가 아닐까 이렇게 오해하실 분이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가상세계의 영향을 받아요. 가상세계가 뭐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컴퓨터, 망이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의 삶이 가상세계의 통제를 받고 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 없이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이거 없이 버스 탈 수 있어요? 만약에 얘가 사라지면 여러분들은 송금하러 은행까지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얘가 사라지면 기차표를 예매하러 역전을 가셔야 되고요. 얘가 사라지면 비행기표를 예매하러 공항을 가셔야 돼요. 얘가 있기 때문에 편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돈을 송금하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돈을 싸들고 은행에 가서 은행 창구에서 기다렸다가 보내야 돼요. 근데 우리 은행 갈 필요 없죠? 몇 초면 끝납니다. 몇 초면 끝나요. 통장에 예금되어 있는 돈으로 예로 주고받는 거예요. 이 가상현실이잖아요. 가상현실. 채소, 과일, 음식까지도 다 주문이 가능합니다. 저는 쿠팡을 정말 사랑해요. 혼자 살기 때문에 장 볼 시간이 없으면 쿠팡으로 장을 봅니다. 네. 쿠팡 없으면 저 불편해서 못 살아요. 쿠팡에서 물건을 시켰어요. 반품할 때 그냥 누르면 와서 가져가요. 제가 직접 반품을 안 해도 돼요. 그뿐만 아닙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지인분의 차를 타고 지방을 갈 일이 있었어요. 그분 차가 소나타였는데 지방 국도를 이렇게 달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본사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지금 고객님의 소나타 타이어 조수석 쪽에 바람이 많이 빠졌으니까 정비소 들리시라는 거예요. 그게 한 7년 전 얘기예요. 7년 전. 가상현실이죠? 가상현실이 통제를 받는 거예요. 제 차는 경차기 때문에 그런 기능이 없어요. 제 차는 스파크잖아요. 전 스파크 너무 사랑합니다. 네, 스파크 너무 사랑하는데 제 차는 타이어에 공기압이 빠져도 차가 후진차기 때문에 전화가 안 와요. 근데 비슷한 시기에 샀던 소나타는 전화가 오더라고. 내가 타야 될 버스가 몇 분 뒤에 오는지 알죠? 네. 가상현실입니다. 가상현실. 이 가상현실이 무너지면 우리는 원시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가상현실에 매일매일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설교하려면 프린터 해야 됩니다. 지금은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저 여기 설교에 몇십 편이 들어있어요. 어디가 설교 요청하면 설교를 갑자기 요청을 받아도 그냥 하나 꺼내가지고 하면 돼요. 이제 설교를 모아놓을 필요가 없어요. 설교 원고를. 여기 다 저장돼 있으니까. 2020년 1월에 이란의 이슬람 혁명 수비대 사령관 가셈 솔레이마니가 미군의 드론 공격으로 죽었죠. 뉴스 기억나시죠? 이 미군이 개발한 MQ-9 드론이에요. 이 드론인데 헬파이어, 여기서 이제 이 드론에서 헬파이어 미사일을 쏴서 딱 직격으로 맞고 죽었거든요. 그래서 손 하나만 남았어요. 이 사람이. 시체도 못 찾고. 자, 그런데 이 드론을 어디서 조정했는지 아세요? 미국 본토에서 공군 사령부의 조그만 사무실에서 조정을 한 거예요. 근데 미군의 사무실에서 조정을 했는데 이라크에 가 있는 솔레이마니가 미사일을 맞고 죽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2021년에 카불 공항 테러범을 잡는데 옛날 같았으면 특전사가 가야 되잖아요. 대테러 부대 가야 되잖아요. 이 드론이 가가지고 그냥 미사일 쏴서 다 잡아버렸어요. IS 지도자 얼마 전에 죽였죠. 드론이 가서 죽이는 거예요. 이제 테러리스트를 잡으려면 옛날에는 막 고도로 훈련된 그 특전사 부대들이 이거 막 비행기에서 막 비행기 타고 내려가지고 막 총 들고 막 쫓아가서 죽여야 되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인공위성에서 감시하고 있다가 아 저는 거기 있구나 쏴 그러면 미군 부대에서 조정해가지고 쏘는 거예요. 이 미사일이 1500km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1500km 밖에서도 한 놈 죽이는 거예요. 총 쏠 필요도 없어요. 정확하게 가서 맞춰 죽입니다. 고도화된 가상 세계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가 지난달에 누리호를 쐈어요. 대단한 거죠. 우리도 이제 7번째 우주 강국이 된 거죠.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야,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우주 강국이 되었구나라고 이렇게 기뻐하죠. 근데 저 같은 이제 밀리터리 덕후들이 있어요. 무기 좋아하고 전쟁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아, 이제 대한민국이 미사일 강국이 되었구나라를 볼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과학기술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어디까지 보고 있냐면 이 누리호가 발사됐다는 거는요. 누리호를 통해서 우주에다 인공위성을 뿌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인공위성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라면 박스 정도만 합니다. 요만한 위성을 우주에다 막 몇천 개 뿌리는 거예요. 그럼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우리나라의 전군을 컴퓨터로 통제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보병들이 쏘는 휴대용 로켓까지 군사령부에서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링크로 묶여진 거예요.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미국하고 중국하고 한국밖에 없어요. 네. 러시아도 못해요, 이거는. 이게 우리가 누리호를 쓴 게 이 가상현실로 대한민국 60만 대군과 육해공군을 묶어놓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자, 가상현실이 실제 현실을 통제를 하죠. 우리는 무서운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SNS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SNS에서 글을 올리면 외국인들이 보잖아요. 제 SNS 팔로워가 531명입니다. 오늘 530명이 넘었어요. 오늘 아침에 눈을 떴더니 외국 여자애들 둘이 팔로워 신청을 했더라고요. 전혀 모르는 애들이. 네. 저는 531명의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데 431명이 외국인이에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내 외모가 외국인 좀 먹히나? 한국에선 안 먹히고 외국에선 좀 먹히나? 대부분 이제 라틴 아메리카 애들하고 무슬림 애들이, 나 무슬림 애들 이렇게 좋아하나 봐. 제 외모가 좀 중동 스타일인가요? 누가 아멘했어, 누가? 제가 그래서 요즘 생각을 달리 먹은 게 뭐냐면,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그 찬양을 올려가지고 인스타그램에 좀 올려야 되겠구나. 저희 오늘 중고등부 그 동영상 보셨죠? 아까 2부 예배와 3부 예배에 들었던 거. 그게 이제 히브리어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찬양을 한번 불러가지고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내 유대인 친구들이 보고 혹시나 예수님 믿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요즘 전도하기도 좋다니까. 아랍어로 찬양을 올리면 무슬림들이 보고 좋아요를 누를 거 아니야. 그리고 히브리어로 찬양을 올리면 유대인들이 좋아요 누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제 인스타그램을 앞으로 선교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자, 가상현실을 통해 전도도 할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제가 얼마 전에 제 찬양하는 영상을 잘라가지고 인스타그램에 올렸더니 저기 이란에 있는 여자애가 문자를 보낸 거예요. DM을 보낸 거예요. 너무 노래가 좋다고. 그래서 걔가 한국어로 공부하고 있는데 한국어로 가사를 자기가 공부를 해보겠대. 나는 속으로 할렐루야 했지. 얘는 무슬림인데 내가 부른 찬양을 공부를 하겠다는 거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다 예수 믿겠죠. 아멘. 자, 가상현실이 실제 현실을 지배합니다. 통제를 합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 이 다윗의 시대에 일어났던 기근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제한 피를 흘렸어요. 그리고 그 학살을 당한 민족이 원한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원한이 무엇을 만들어놨어요? 기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다니엘이 세 일해 동안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 후에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의 사자 가브리엘이 찾아와요. 이 사자가 말하기를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한 첫날 즉시 응답을 하였는데 바사의 군주가 21일 동안 기도를 막았다는 말을 해요. 자, 다니엘서 12장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다니엘서 12장.
12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2절부터 14절까지. 잠깐만요. 제가 오타가 났을 수도 있어요. 제가 어젯밤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장인가) 10장인데 10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기하게 하기로 결심했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한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다니엘이 금식을 시작했어요. 근데 금식을 하자마자 하나님의 응답이 왔는데 바사의 군주가 그 기도를 막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 바사의 군주가 누구예요? 페르시아의 황제예요? 아니에요. 바사의 공중권세 잡은 자예요. 바사의 공중권세 잡은 자. 그러니까 완전하진 않지만 마귀도 우리의 기도를 늦출 수는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일이죠. 영적인 일이죠. 1990년대 중반에 북한의 고난행군으로 300만 명이 죽었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이 이제 김정일의 그 멍청한 짓 때문에 발생한 인재지만 이것도 말씀대로 된 거예요. 말씀대로. 신명기 28장 2절 3절을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복에 대한 말씀이 28장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15절부터 불순종에 대한 대가가 나와요. 15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이제 저주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19절에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까 읽었던 말씀과 다르죠. 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근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근데 26절에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 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57절에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애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라. 보세요. 우상숭배를 했죠. 김일성에 대한 국가적인 우상숭배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어긴 거죠. 어떻게 됐어요?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다. 북한에서 고난행군이 일어났을 때 300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시체를 못 치웠어요. 그래서 시체를 공터에다 모아놨어요. 새가 와서 뜯어먹고 개가 와서 뜯어먹었어요. 네. 그리고 북한에서 실제로 자기 자식을 잡아먹은 부모들이 꽤 많아요. 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그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된 거죠? 뭐라고 했어요?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이리니. 우상숭배한 결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가 현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다윗의 시대에 기브온 백성들의 그 무죄한 피를 흘리고 그들의 원한 때문에 기근이 들은 것처럼 북한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말씀에서 떠나서 극심하게 우상숭배를 하니까 저런 저주가 온 겁니다. 여러분, 북중 국경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희한해요. 압록강과 두만강 사이를 놓고 중국과 북한이 있잖아요.
압록강이 뭐 황하나 중국 양자강처럼 뭐 폭이 막 몇십 킬로 되는 강이 아니잖아요. 근데 중국 땅에는 옥수수가 이만씩하게 열리는데 바로 강 건너편에 북한 땅에는 옥수수가 이만해요. 신기하죠? 여러분, 옥수수는 그 바람을 타고 이게 그 꽃가루가 날리잖아요. 그래서 2kg면은 섞여요. 종자가 섞여요. 그래서 그 찰옥수수 하시는 농가들은 주변에 다른 옥수수 안 심어요. 바람 때문에 그게 섞여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쪽 압록강 이쪽하고 압록강 이쪽에 중국과 북한이 유전자가 섞여야 돼요. 종자가 섞여야 돼요. 근데 중국 땅은 옥수수가 이만씩 우리나라처럼 이게 실한 옥수수가 열리는데 북한 땅은 손가락만한 거 열려요. 저주를 받은 거거든요. 이 영적인 현상이죠. 이거 누가 설명할 수 있겠어요? 영적인 현상이에요, 저거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뭐 압록강이 뭐 넓은 강도 아니고. 김일성 일가를 신으로 섬기고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고 무지한 피를 흘리고 그 대가가 현실 세계에 나타나는 거예요. 기근으로 굶어 죽는 걸로. 대천덕 신부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한국의 이 심각한 낙태 문제를 가지고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6.25 때 하나님이 공산주의자들의 손에서 이 나라를 구해주셨는데 낙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나라는 공산주의에게 잡아먹힐 것이다. 잡아먹힐 뻔했죠. 여러분, 공산주의 체험하셨잖아요. 5년 동안.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그나마 5년 숨통을 틔웠는데 이번에 졌으면 생각해보세요. 저는 아마 감옥에 가지 않았을까. 저하고 안현 목사님 아마 감옥에 갔을 거예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에 1년에 100만 명의 아이들이 낙태됩니다. 하루에 3,000명의 아이들이 낙태됩니다. 그걸 계산하면 1분에 2명이 낙태되는 겁니다. 이 무지한 피가 흐르고 있는데 하나님 이 나라 축복하시겠어요? 그나마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숨통 틔워주시는 거예요. 벌써 저주받고 심판받아도 마땅한 나라예요. 이 나라는. 무지한 피가 3천만 명의 아이들이 낙태돼서 죽었다니까요. 이 나라에서 3천만 명의 아이들이. 우리는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어디에서 오는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것인지 아니면 내가 실수해서 벌어진 일인지 우연인지 내 죄 때문인지 악한 영의 역사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하지 못하면 헤매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기근의 문제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은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영적인 것은 영적인 걸로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영적인 것을 분별하는데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뭐예요?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뭐예요? 거룩하라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으면 분별력이 없어요. 거룩하지 않으면 분별형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새롭게 돼야 되는 거예요. 새롭게 되고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것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일들이 내 죄 때문인지 아니면 우연의 연속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징계인지 마귀가 역사하는 건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지 않으면 분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병이 오는 것도 진짜 내 컨디션이 안 좋아서 병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 그 친구들이 메고 온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다시 죄짓지 말라고 하잖아요. 이 사람은 죄 때문에 병이 온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악한 영의 역사에 의해서 병이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분별을 해야 나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병이 왔으면 회개를 해야 낫는 거고, 악한 영 때문에 병이 온 거면 축사를 해야지 병이 낫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것에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죄의 대가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법칙은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을 심으면 그 죄의 대가를 받는 겁니다. 그 죄의 영향력을 받는 거예요. 제 친구가 그 무기력증에 빠질 때가 있었어요. 무기력증에. 이유도 없이 참 기도를 많이 하는 친구였는데, 대학교 다닐 때 이유 없이 무기력증에 빠져요. 아무것도 못해요. 무기력증이 시작이 되면. 근데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어제까지 막 이렇게 막 충만하다가 갑자기 무기력증에서 막 우울증 환자처럼. 그러다가 이제 저 신학교에서 상담학 과목을 듣는데, 그래서 그 상담 교수님하고 상담을 했대요. 그랬더니 상담 교수님 기도하다가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어머니가 형제님을 낙태하려고 하지 않았느냐? 집에서 물어봤대요. 근데 제 친구가 어머니가 그러더래요. 울으시면서. 너를 뵀을 때 너무 가난해가지고 산부인과에 3번을 찾아갔다. 근데 차마 너를 낙태할 수가 없어가지고 낙태를 못 시켰다. 근데 태아도 알잖아요. 엄마가 낙태하러 가는 거. 그 3번을 경험했으니까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기력증에 시달린 거예요. 무기력증에 시달린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본인이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무기력증이 사라진 거예요. 자, 영적인 것에 영향을 받은 거죠. 자, 대한민국은 굉장히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아시죠? 어제 나가보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제가 그거를 이 동성애자 축제를 서울시청 앞에서 할 때부터 계속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 6번째가 7번째 나간 거예요. 어제가 제일 많이 모였어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또 어떤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문재인이 큰일 했다고. 한국교회를 깨웠다고. 문재인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많이 못 모였을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아멘입니다 그랬죠. 네. 문재인 아니었으면 이렇게 많이 안 모였어요. 문재인이 교회를 깨웠습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대한민국은 영적 전투가 치열해요. 어떤 영이에요? 주체사상과 공산주의와 이 네오막시즘의 영향을 받은 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세력들과 이 프로테스탄트주의를 기반으로 한 자유민주주의와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이념은 영입니다. 이념은 영이에요. 이념 막 사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념은 영이에요. 이건 그 개신교주의를 바탕으로 한 자유민주주의의 영과 공산주의 전체주의의 영과의 전쟁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전쟁의 한복판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요, 중간이 없어요.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돼요. 마귀가 죽든가 성도들이 죽든가. 그럼 누가 죽어야 돼요? 마귀 세력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주체사상과 이 공산주의를 그 네오막시즘 이걸로 무장한 이 전체주의와 이 자유민주주의의 싸움인데, 그 대한민국에 어떤 영들이 역사해요? 이간질하고 분열케 하고 거짓말하고 선전선동하게 하고 음란하게 하고 낙태하게 하는 영들과 하나님의 영광 전쟁터가 있는 거예요. 전쟁터. 지금 밀렸다 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에 영향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부터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돈을 열심히 벌어요. 돈도 많이 벌어요. 그래서 돈이 안 모여요. 그것도 영적인 거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이 씀씀이가 해퍼서, 그 가정 사람들이 씀씀이가 해퍼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정말 아껴 쓰고 씀씀이가 해픈데도 돈이 안 모아진다? 그거는 가난하게 하는 영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자, 가정 가운데 부모와 자식 사이가 안 좋아요. 이간케 하고 분열케 하고 가정을 해치려는 영이 역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분별을 해서 악한 영이 역사를 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내 죄 때문에 그것이 왔으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분별력이 있어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현실 세대는, 이 현실은 많은 것에 영향을 받고 사는 거예요. 가상현실에도 영향을 받고 영적인 것에도 영향을 받는 거예요. 다윗의 시대에 가뭄이 왔던, 기근이 왔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 기근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영적인 문제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을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분별력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우리가 말씀 읽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거룩하지 못해요. 거룩하지 못하면 분별하지 못해요. 분별하지 못하면 세상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내가 겪고 있는 일이 이게 영적인 것인지 육적인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휩쓸려 가다 죽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휩쓸려 가고 싶으세요? 지금 마지막 때잖아요. 지금 분별하지 않으면,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까지 똑같이 그냥 휩쓸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휩쓸려 가는 사람들이 맨날 우리 교회 앞에 가지고 난리치는 거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그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 말씀 읽는 사람들이었어요. 청와대 앞에서 철야하던 사람이었어요. 분별력이 없으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니까 휩쓸려 가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욕하잖아요. 여러분 욕하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걸로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 복을 주실 때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저 사람들이 한국교회 목사님들 욕하는 거 자기 머리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고 영적인 걸 모르니까 저렇게 무지한 짓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그런 몹쓸 욕을 합니까? 저게 다 분별력이 없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분별력이 없으니까 말도 안 되는 게 휩쓸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자신 있게 나는 이 세상을 이기면 살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어요? 저도 자신 못해요. 제가 금요일에 얘기했잖아요. 정신 나간 여자들이 이상한 짓 한다고. 제가 영으로 자기 집을 찾아간대. 영으로. 그런 사람이 있는 시대예요. 영으로 자기 집을 찾아간대. 영으로. 내가 영으로 찾아가면 김정을 찾아가지. 내가 몇 번 얘기하잖아. 나는 영으로 누굴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당장 김정은 찾아가서 다리몽댕이를 분질러 놓을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있다니까요. 분별하지 못하면 휩쓸려 갑니다. 휩쓸려 가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가시겠습니까? 사는 길로 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거룩하여져서 분별하면서 세상을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 이 현실은 반드시 영적인 것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 영적인 영향력을 받으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찬양 한 곡 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짧게 기도하고 다음 순서하고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진령과 진리로 여기 계시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 영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현실 세계를 지배하고 통제하는 악한 영들로부터, 악한 역사로부터 우리가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분별의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시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분별을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은 악합니다. 악한 영들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미혹하고 쓰러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의 은사들 내려주시고 영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줘서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야라라바라리알로와스카라라라라바라바라리아스카라리아 오야라라라바라바라리알로와스카라라라리아라라라바스카라라라. 우리 예수비전교회 성도들에게 영분별이 말치어다. 영분별이 말치어다. 영분별이 말치어다. 오얄라스카라리알라마라바리알로스카라리레레 주여야라라바라바라리알로와스카라리알라라바라바라리알로와스카라라 아바라리알로와스카라리알라바라리알로와스카라라. 주님 역사여 주옵소서.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영분별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올라바리알로와스카야라라바라리알로와스카라리레 오라라라바라바라리알로와스카라리알라라바 오야라라바라리 주님 역사여 주옵소서. 주 역사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여 주옵소서. 오얄라스카야나나바라바라리얼로스카레리레레스카 오라라라바라바라리얼로스카레레레레스카 오라라라바라바라리얼로스카레리알라라바스카레리알로와리알라라스 아바요라바라리알라바라레레레레스카레레레레 오야라리알로와스카라리알로와스카라라. 주님이여, 올얄라와스카라.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올라라라라바라바라리알로스카라라라라바스카라리알라라바스카레레 아야라와라리알로와스카라라라라바라리알라스카 아야라와라리알로와스카라라라리알로와라리알로와스카레레레레레 이야라라바라바라리알로와라라라라라스카레레 오라라라바라바라리알로와라라라스카라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마귀가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미혹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 험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예수비전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영분별하는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영분별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게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순결한 신부들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적 세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가 영분별해야만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우리가 헌신 예배 때까지 이 말씀을 잘 지켜서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28장 부르며 헌금하겠습니다. Oh
우리 삼요전도회 회계 되시는 김재호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셔서 주님의 날 함께 모여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 3, 4 요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려오니 주님 받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비전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한국교회 위에 우뚝 서게 하시고 귀히 사용하여 주옵시기를 연약한 부분의 공강도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정성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귀한 사명을 우리 성도님과 특별히 우리 3, 4 요전도 회원님들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받아주시고 믿음 지켜가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비우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헌금을 위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요. 이어서 계속해서 목사님이 진행하시겠습니다. 영웅기도 하셨잖아요. 사랑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전진해 온다. 주께서 전진해 온다. 그의 강한 승리의 노래, 그의 영광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하세 승리의 노래, 찬양 승리의 찬양. 누가 당할 손과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대신 그 주 예수, 나 주님의 길 따르며 누가 강할 손과 주께서 전진해 온다. 주께서 전진해 온다. 그의 강한 승리의 군대, 그의 영광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하세 승리의 노래, 찬양 승리의 찬양. 누가 당할 손과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대신 그 주 예수, 나 주님의 길 따르며 누가 당할 손, 우리 대장 대신, 우리 대장 대신 그 주 예수, 나 주님의 길 따르며 누가 당할 손과 주님의 군대. 아멘. 여러분, 주님의 군대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들이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중고등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여름 성경학교와 그리고 수련회, 중고등부 수련회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회개하고 죄를 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성령을 부어 주셔서 성령의 충만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방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사들을 체험하는 그런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중고등부 수련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해주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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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와 주일학교 여름 성경회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회개함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회개하고 죄를 끊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열로와바바 카바라리 여러와라라라바라리 여러와스케라라라라 와라라라바라바라바라리 여러와나스케라라라라라라 예라라라라라라라라라바라바라리 여러와스케라라라라 하바라리 여러와라라라바스케라라라리 여러와라라라라라스케라라라라.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오라라바라리 엘라와스카라라라라바라리 엘라와스카라라 하바라바라리 엘라와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주여,
성령의 능력이 말취하다. 우리 아이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말취하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성령 충만받게 하여 주옵소서. 방언하고 예언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분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받은 거룩하고 존귀한 예수의 신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주님, 주님,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번 수련회에서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이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 죄를 끊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악영향을 끊어낼 수 있도록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사들은 매일 모여서 기도합니다. 밤마다. 그리고 또 주일날 같은 경우는 수요일 같은 경우는 또 우리 학부형님들도 오셔서 기도하시는데, 여러분들도 마음에 감동되시면 예배 끝나고 할 거거든요. 오셔서 같이 우리 아이들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삽니다. 저는 수련회를 너무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수련회 때 아이들이 변화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때 저희 교회에 소아당뇨아 있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고쳐진 것도 봤고요. 자살하려고 했던 애가 자살 안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헌신하는 것도 봤습니다. 우리 아이들 요번에 여름 성경학교와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때 완전히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애들 잠을 안 재울 겁니다. 은혜 받을 때까지. 그래서 일단 계획은 7시부터 12시까지는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한다.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지금 우리 어르신들께서도 오시고 있겠다 오는 분들 계시는데 걱정이 돼요. 이게 애들보다 어른이 더 많을까봐 걱정이 되긴 하는데, 제가 지금 한두 명만 더 받고 끊을까 생각 중입니다. 어른이 더 많을 것 같아서 이 밥보다 고추장이 많으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북한 동포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김정은 정권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 북한 동포들도 복음 듣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 동포들 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질병과 기근으로부터 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우리 북한 동포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김정은 정권 속히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북한 동포들도 복음 듣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북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바바라리알로와 카바라바라리알로와 스카라라라 오야라라라바라바라리알로와 스카라라라리알로와 카라라라 북한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북한 동포들도 복음 듣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라라라리알로와 스카라라라바라바라바라리알로와 스카라라라 주야라라바라바라리알로와 스카라라라리알로와 스카라 아바바라리알로와 스카라라라라바라바라바라리알로와 스카라 오야라라바라바라리알로와 스카라라라바라바라리알로와 스카라라라 아바라바라리알로와 스카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아바라바라리알로와 스카라라라바라바라리알로와 오야라라바라바라리알로와 스카라라라라라라 주야라라 스카라라라라바라바라리알로와 오라바라리알로와 스카라라라라라 오라바라바라리알로와 스카라라라라라 알라바라리알라바라바라리알로와 스카라라라마바바카요로와 스카야라 아라바라바라리알로와 스카라라라라바라리알로와 스카라라 아바라바라바라리알로와 스카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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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야라라라바라바라바라리알로와 스카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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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라바라바라리알로와 스카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오야라라바라리알로와 스카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스카라라라 오야라라라라라라라라 스카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스카라라라 아바라바라바라리알로와 스카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스카라 주님 올로스카나라리알라 마카이로스카리리아 오야라라라바라리알로와 스카라라리알로와 스카라레레 야라바라바라리알로와 스카라라라라라바라리알로와 스카라라 아바라바라리알로와 스카라라라리알로와 카바라바라리아라 주여저라 스카라라라라 북한 동포도 살려주세요. 북한 동포도 살려주세요. 주님 오야라와 스카라라라리알로와 스카라라라라라라 주님 알라와 스카라라리알라와 카바라바라리알로 오야라바라리알라와라리알라와라라 스카라라라리알로 아바라바라리알로와 스카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스카라라 하야라바라리알라와 스카라라라라리알라와라라라라라라라 스카라라 오야라바라바라바라리알라와 스카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오라바라바라리알라와 스카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아버지 역사여 주옵소서. 북한 동포들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올 여름에 있을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중고등부 수련회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두 수련회 가운데 회개형을 부어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회개하고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만나고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죄악을 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순결한 신부들로 세워지는 그런 주일학교 성경학교 되게 하여 주시고 중고등부 수련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해서 능력받게 하시고 성령의 각종 은사들을 받는 그런 캠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북한 동포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1분 1초라도 빨리 김정은 정권 무너지게 하시고 북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북한 동포들도 복음 듣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기근으로 수백만의 목숨이 또 끊겨지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북한 동포들 복음 듣고 구원받을 때까지 그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기 힘쓰는 우리 예수비전교회 성도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 경제가 어려운데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예수비전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